네, 우리는 함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이제 좀 익숙한 얘기들로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제 그 하루를 이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는요, 쳇바퀴 돌아가는 그저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또 다른 분에게는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괴롭고 힘든 하루일 수도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는요,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 서 있죠. 누군가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기독교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엄청나게 큰 상대를 골리앗이라고요. 그 약한 상대를 대부분 다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별이도 안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혹시? 지아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골리앗은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이제 가진 자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무엘 상자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모두 도망칩니다. 이런 골리앗의 등장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면 꽃길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시험거리와 고난은 찾아오죠. 그리고 이 시험거리와 고난은요, 골리앗과 같이 엄청나고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두려워하면 낙담에 빠지기도 하죠. 제가 만난 이 믿음이 있는 많은 청년들은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청년들이요, 대학생 때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던 청년들이요, 직장이나 사회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고백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거를 저는 심심치 않게 봤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회에서도요, 학생 때와 같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을 부딪히자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현실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다짐과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네요. 아니야, 이거 굳이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잘 적응하고 적당히 잘 지내는 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자신을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신실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신실하더라도요, 세상에서는 그냥 저냥 순응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골리앗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인데요. 이 성경은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골리앗을 만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 33절 말씀 읽을까요? 33절이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요 이 싸움을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적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강하고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이요 절대로 골리앗에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울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한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선악과나 선악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선악나무를 바라볼 때는요 그들에게 죄의 유혹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악나무를 볼 때마다 누굴 떠올랐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뱀의 유혹이 있고 나서부터 그 마음이 변합니다. 뱀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자요 그 나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악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금하신 금단의 나무가 된 거죠. 사단의 유혹은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느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창시절에 엄마가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평소에 안 하다가요 언제 잔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바로 엄마 친구 아들을 만나고 온 날이에요.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을 만나고 온 날은요 공부 잘하는 그 아들을 보고 온 날은요 그 아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서 잔소리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걔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이게 뭐 하는 거니? 걔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니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체 왜 우리가 입고 있는 신발과 옷 중에서요 왜 우리는 대체 비싸고 괜찮은 신발과 옷을 입으려고 하죠? 또 우리는 왜 남들보다요 조금 더 괜찮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왜 나는요 나보다 무언가를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죠. 왜 나는요 남들보다 못하는 걸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봤고요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봤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좋은 차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 아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하고 있죠. 우리는 결국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늘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면서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면 어떡하죠? 교만해지고요 내가 못한다고 여기면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으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죠? 다윗은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란 걸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요 자기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구절이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을 말해줘요. 이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이 히브리서 주석을 쓴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죠?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확신한다고요. 이것이 무엇인 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실제로 나타난다고 믿는 거라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고 확신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할 수 있었나요? 다윗은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큰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나고 나니까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게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고향에 갔을 때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있는데요, 바로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요, 너무 작았어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곳에서 축구할 때는요,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 뛰어야 될 정도로 그 초등학교 운동장 큰 운동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크고 나서 가니까요, 그 운동장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던 거죠. 제가 왜 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게 느껴진 걸까요? 저는 이미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큰 축구장과 야구장을 모두 다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직 운동장,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보다가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니까요, 대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이 운동장이 크게 느껴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비해서 이 골리앗은 어떻게 보인 거죠? 너무나도 작고 하찮고 연약한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멋진 분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골리앗은요, 너무나도 큰 운동장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윗만은요, 골리앗을 아주 작게 보고 얕잡아 봤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골리앗을 얕잡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다윗의 믿음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비결은요,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와 계속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일상은요, 하루 종일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냐고 말한다면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잖아요. 그들과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을 치는 일은 수월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일상은요, 여유로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자와 곰이 왔을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일상은요, 평범하지만 치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다윗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떤가요? 우리의 일상은 매일 쳇바퀴 돌듯이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을 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가족의 평안은 없어지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안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요, 그 일상은 나의 가족의 모든 것이 걸려있을 만큼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은 선도님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잖아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치열한 일상인 거죠. 제가 교인들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요, 나이가 많은 친구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만 치열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람이와 세원이는요, 매일 반복되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와 시험의 압박 앞에서요, 평범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아도 그렇잖아요. 지아도 매일 반복되는 수업을 하고요. 또 매일 반복되는 수업 준비 PPT를 만드는 것이요, 평범하지만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면 잘리잖아요, 우리. 그리고 정경 성도님과 정만철 성도님도 그렇죠. 직장 가운데서요, 아주 고된 일을 합니다. 밤에 출근하기도 하고요, 몸으로 쓰는 일을 하기도 하죠.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힘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혜 성도님과 민지 성도님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육아가 매일 반복되잖아요. 평범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지 성도는 또 직장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상훈 성도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향한 책임감으로요, 누군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가족의 목숨과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죠.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요, 설교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도요, 매일을 평범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요, 매일이 반복되지만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요, 생존을 건 매일매일의 전쟁터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전쟁 같은 일상 가운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 37절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요, 내가 나를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건져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싸운 건요, 자기가 싸웠단 말이에요. 곰이 왔을 때도 자기가 싸웠고요, 사자가 왔을 때도 자기가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건져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느끼지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해내야 된다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단순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돼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들을 할 때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리고 월급을 얻기 위해서 하거나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공부와 육아와 직장 생활이요, 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 결국 월급을 받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마음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걸까요? 그저 바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의 하루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지 않았다고요. 그가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내가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졌다고,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는 다윗의 일상 가운데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반복되는 하루 가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요. 그는 자신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요, 자신의 하루 가운데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변화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라고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요,
늘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억지로라도 해내야지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숙제를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누리는 멤버들이요.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우리의 하루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우리의 평범하지만 치열한 하루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PPT를 만들거나 그리고 아이를 돌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때요. 이 일보다 크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하루도 평안할 때가 있었지만 염려될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삶이 재밌고 잘 풀릴 때도 있었지만 삶이 괴롭고 어렵다고 느낄 때도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모든 일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요, 단순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해낸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곰과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염려와 걱정보다 크신 분이야 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하고 납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생겨서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믿음은 늘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어느 순간 위기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능력과 힘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하지만 치열한 이 하루가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된다고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요. 결국 이 모두 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말해요. 훈련을 잘 받은 병사만이 전쟁에 가서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을 언젠가 만나게 될 때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이 훈련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쳇바퀴 같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과연 뭘 할 건가? 뭘 한 건가? 오늘 하루도 내가 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매일 가야 해서 이 고통스러운 직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일 똑같이 결과물이 안 보이는 이 육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일 똑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하루에 대해서요, 자주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의미를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겨운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큰 이벤트가 있길 원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벤트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은 성도의 평범한 하루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다. 사탄은 끊임없이요, 우리의 하루를 의미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너의 하루가 헛되고 고통스럽고 너 오늘 아무것도 안 했네. 정말 의미 없네. 너 그런 존재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의미 있게 보내려고요. 억지로 뭔가를 계속해요.
억지로. 안 하면요,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안 하면 내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억지로 뭔가를 찾아서 동기부여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우리에게요, 성경은 말해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의 하루가, 너의 한순간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 의미 없지 않단다. 너의 평범하고 치열한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거란다. 네가 매일 매 순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네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너는 다윗처럼 담대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오늘날 믿음이란 게 뿅 하고 나타나서 다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다. 네 매일매일의 하루가 쌓여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하루가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앞선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과연 나의 하루하루 가운데, 쳇바퀴도는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내가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우리에게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길을 가신 분이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이었죠.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굳이요. 굳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어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어차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면요, 어른의 모습으로 와도 상관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요, 33년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주는 그게 끝이라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셔고요, 33년의 인생을 사신지 아십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루하루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하루들이 쌓여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친히 경험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재밌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분 아닌가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을 누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사랑스러워져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었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는 신이기 때문에요,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던 순간부터 자기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을 모두 갖고 계셨다고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런 만큼 잉태되던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염려와 소망을 두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하죠?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요, 실질적으로 모든 염려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둬야만 했다고요. 그분은 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게 돼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고요. 이는 그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요, 갓난아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면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갓난아기는 뭘 먹어야 되죠?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갓난아기에 또 뭐가 필요하죠? 똥오줌을 갈아줄 존재로 필요합니다. 갓난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부모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젖을 의지해야만 했다고요. 신이신 예수님이요, 똥오줌을 넣었는데 누군가가 똥오줌을 치워주지 않으면 신이신 예수님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받들고 사람이 높이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신이요, 자기 스스로 똥오줌도 갈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것도 이유와 같은 아주 갓난아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라가면서 뭐라 한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30살까지 이 직업을 가지셨거든요. 바로 목수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지금으로 따지면요, 일일 노동자였어요. 노가다꾼이요. 매일매일 주어진 일거리를 하고 가서요, 일이 없을 때는 그날은 굶어야 됐고요, 일이 있다면 그날 가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굶어 죽을 처지였다고요. 신이신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밥을 굶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듯이요, 예수님도 매일 일자리에 가서 일당을 받아와야지만요,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겼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어릴 때 뭘 한지 아세요? 말씀을 암송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청교도를 연구하는 마크 존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12살 무렵쯤에 구약 성경을 모두 암송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험들을 통과했을 거라고요. 그는 그냥 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이겨낸 게 아니라요, 어린 시절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듯이요, 머리를 써가면서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암송했고요, 그 암송했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했다고요. 이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겹게 하던 거 아닌가요? 우리 늘 암송하잖아요. 외워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 지금 세원이와 예람이와 지아가 계속해서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경험을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요, 그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나는 신인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나는 신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마음과 계속 싸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그분의 삶은요, 평범하지만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하루하루를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산 하루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거 있죠. 평범하지만 치열한 그 고통들, 그것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사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보낸 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했을 거라고요. 갓난아기일 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던 어린 시절에도요,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때도요, 매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노가다 현장에 나갈 때도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치열한 하루 가운데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대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하루하루가 뭐여서요? 이 훈련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라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의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실체와 대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죄를 향해서요, 담대히 선포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앞에 설 때는요, 다윗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어떤 모습을 섰죠? 기세등등하게, 자신감 있게, 네가 어디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칼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간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라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전혀 담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요, 자기가 십자가도 못 져서 온몸이 휘청거리면서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못 져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요, 예수님은 죄라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뭐와 싸웠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라는 골리앗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돌을 들어서요, 골리앗 향해 던졌잖아요. 그리고 승전가를 불렀죠.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아서 다윗처럼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굴 향해 돌을 던졌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의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요, 버림받으셨어요. 다윗은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었죠. 아들아, 내가 널 버릴 거란다. 너는 죽어야만 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하루하루는 뭐해서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결국 그가 못 박힌 덕에 죄라는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그분의 하루가 뭐여서요, 십자가로 그를 이끌 때,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읽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죠? 기쁨으로요. 예수님은요,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 같고, 하루하루 의미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치열한 하루를 살 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하루는요, 그저 흘러가는 24시간에 불과했습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요, 혹시나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느꼈던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요, 이게 중요해요. 들어봐요.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느낀 그 기쁨이요,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이 되어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상관없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하루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모이게 될 때 여러분 앞에 골리앗을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아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그 훈련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루는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바쁘고 안 바쁘고 뭔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요, 하나님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사랑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의미 있다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 한번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거든요, 원래.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요, 또 우리 하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깊이 묵상하며 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 가사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형편 찾는 주님 늘 돌보아 아멘.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하루는 좀 어땠어요? 좀 많이 걱정하지 않았나요? 때론 이런 생각 안 했나요? 오늘 하루가 진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냈는가? 진짜 오늘 하루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의 하루는 헛되지 않다고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너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루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루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내 아들을 봐라. 너의 하루는 의미 없지 않다. 네가 하는 일들, 네가 하는 육아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하루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기 원한다라고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하루가 때로는 의미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가운데 무언가를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때로는 의미가 없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결국 이걸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가 했던 생각과 수고와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그저 즐거워하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